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쥐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던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답니다. 당시 재판에서 경찰관인 마크 폴먼이라고 하는 분이 주요 증인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증인이 과거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증인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폴먼이 인종차별적 편견으로 인해서 심슨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이로 인해서 폴먼의 증언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요. 증인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인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확한 기억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해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진실을 해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46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아무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내가 증인하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이 될 법합니다. 그는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게 평가되었던,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적절한 증인으로 여인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최소 남자 2명의 증언이 있어야만 정당한 증언이 될 수 있었던 그때 상황을 비춰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격 미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왜 본문에 등장시키고 계신지, 왜 부활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삼고 계신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신망을 얻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한마디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다면 성경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 사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지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 혹은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7 종류의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귀신이 들린 상태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귀신 들림의 심각성을 7 귀신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조건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빌미로 그녀에게 평생의 헌신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애정,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점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된 것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깊은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좀 의도적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방식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것과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행하신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영적으로 절망적인 자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며 그녀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탁월함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반드시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니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고, 제자들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0장 8절을 보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었는데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믿었는데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사함, 거듭남, 영생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 나를 건져내심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뭐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믿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작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다시 성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주변에 아마 필리핀 출신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필리핀에도 가면 이단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교단입니다만 그분들이 아마 저희 교회 근처 마산저 근처에 모여서 아마 어떤 캠페인 집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참 이단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이단들도 참 많이 있죠. 왜 그렇게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빠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항상 와서 묻죠. 너 구원받았어? 구원이 뭐야?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넌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의인이야? 구인이 죄인이야?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의인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하는 말에 혹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데 모르고 모르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과 9절에는 제자들이 성경에 예수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불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부활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갈등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겼을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게 뭐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에 아내가 여보 나 이 손목이 아파 발목이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병원을 가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손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이렇게 아프다라고 했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이상하다. 한국의 여성들은 와서 손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확인해 보면 한 개도 안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 쉽게 말하면 부인병이죠. 아이를 낳고 생긴 그런 병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픈 게 뭔지를.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개념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뭐지? 그게 어떻게 일어나지? 그게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을 알아가는 과정, 부활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질문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뭐죠? 이것이 뭘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묻지 않고 교육자들에게도 별로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무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고 또한 성경을 미리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과정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사도행전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이 분명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건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기도 하셨지요.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도마의 요구를 받아들이셨고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야 하지만 특히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필요합니다. 왜요? 죽음도 부활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사로는 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호흡도 멈췄습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실패와 좌절이고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상실입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농담을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한계를 지닌 우리는 주님께서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왜 자꾸 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잔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진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농담을 하시는 게 아니지,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잔다고 하는 이 말에는 분명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주님께서 나사로는 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할 때 자는 건 깨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은 내가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으로 내 눈엔 보이는데 주님은 자꾸 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이라는 사건은 믿지만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흔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심과 혼란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들어왔던 제자들인데 부활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상한 현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심, 혼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심과 혼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노라면 흔들림과 두려움 중에서도 안도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좀 흔들려도, 내가 좀 의심이 있어도, 내가 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가시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녀도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그녀를 부활의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대단할까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몸짓에 불과했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흔들리는 몸짓을 가졌던 그것은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그와 내가 더 이상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몸짓에 불과하던 풀을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사실 앞에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암담함에 처했던 그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의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믿음의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자상한 부모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지만 않으면 자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멈추지 않으면 자라갑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요.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혼란에서 확신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힘은 제자들의 혼란과 의심을 기쁨과 확신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동력이 되어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오늘을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인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저 장차 이루어지거나 예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과거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그 부활의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던 그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먼저 되었어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대리자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혀 자유롭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를 보고 있노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임재가 주는 편안함만을 누리려 한다는 것, 그분에게 매달려서 자신의 원함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부활을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활의 증인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이 실제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대한 일을 행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하고 놀랍고 큰 일을 해서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통해 부활의 증인다움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한 분을 갔더니 조금 그래도 상태가 괜찮아서 면회실까지 걸어 나오실 수 있어서 바깥에서 뵀고요. 한 분은 뇌로 암이 전이가 돼서 하반신이 이미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실에 들어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해오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옮긴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되어서 이제 죽을 먹게 되면서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저에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대신에 이것을 내달라고 제게 헌금 봉투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대소변조차도 본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의 증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탁월한 일을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참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내 삶이 언제 좀 변화가 되려나,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 아닙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말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승천하신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시련과 유혹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남편을 부활로 받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는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시련과 유혹은 찾아오지 않거나 모두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니, 오히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패와 낙심, 절망이 있고 숨막힐 것 같은 현실 속에 몸부림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 내게 찾아온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셔야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 그 일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 이것은 위대한 기적과 놀라운 일에 대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에 대한 보장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아니란다. 나는 부활의 주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도 너와 나의 함께함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함께 복음을 따라 살고 싶은 그 소원, 그 담대함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 고되고 벅차고 힘들다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고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다는 생각 가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선교사나 목회자 아니면 형편이 좀 나은 성도들이나 말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물론 남편과 아내가 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돈도 많이 벌어오고 승진도 잘하고 뭐 이것도 다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 아니던가요? 마음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게 부부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바쁩니다.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과 삶을 다 초월하신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다름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옳은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환경과 상황도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부활의 주로부터 무관한 삶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탁월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구호로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모토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치열한 생존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모르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이 너무 분주하고 치열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고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데려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일을 조금 더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일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주님의 원하심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할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정말 이 자리가 아니고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두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두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두셨다면 여러분에게 견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뿐입니다. 흔들리지만, 불안하지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음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주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그 소망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